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한 달이 너무 빨리빨리 갑니다. 너무 빨리빨리 가고, 제가 와보니까 별내는 마스크를 많이 벗었는데 청운교회는 마스크를 거의 안 벗고 좋은가 봐요. 예, 이제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도 난예배 저쪽 양수리 그 교회 갔는데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좀 나와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 이제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 가운데 대부분이 학생들하고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마스크 쓰고 앉았더라고. 예, 내가 예배 끝나고 왜 너희들은 이렇게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냐 했더니 하도 오래 써가지고 쓰고 있는 게 편하대요. 사람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예, 하여간 오늘 제가 그 창세기 3장 7절로 13절 말씀 읽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데 제가 하여간 그 시간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얼굴의 피로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굉장히 복음적인 장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장이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 삼남선교회 오늘 찬양도 잘해 주셨는데 삼남선교회가 아마 본인들은 나도 좀 나이를 먹었다 생각하겠지만 내가 볼 땐 너무 젊어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오늘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주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좀 우리 회원들과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 바로 창세기 1, 2, 3장이 되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대문. 성경으로 들어가는 대문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한 절이 믿어지면 그 다음 말씀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뭐가 안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참 신비롭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 여기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큰 틀이 있는 거예요. 틀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요새 사람들의 말로 하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틀이 있어, 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 그 틀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 틀에다가 부속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지 창조가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차례로 쭉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근데 맨 첫째 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맨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여러분 우리가 그 여섯 날까지 그 창조에 관한 기사를 보면 빛이 겹칩니다. 첫째 날 빛이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도 빛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창조한 빛은 뭐고 넷째 날 창조한 해와 달과 별은 그건 뭘까?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첫째 날 창조한 빛은 해와 달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빛이 아닌 거야. 그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 첫째 날 창조한 빛은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야. 그 하나님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가 시작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빛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천지창조가 주제지요, 주제. 그런데 이 천지창조가 주제인데 이 천지창조가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창조를 끝냈지만 이건 완성이 아닌 거야. 예. 또 다른 의미의 완성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대한 완성이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창조 사역의 완성은 아닌 거야. 그럼 완성이 아니면 뭐냐? 천지창조는 시작인 거예요. 시작. 예. 시작이고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완성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시작이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목사도 이 사실을 놓치면 말씀 전할 때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예.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가 성경 안에 있는 거지. 이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빛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빛 대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끝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예.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중요하게 생각할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도 있더라. 그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고 그 에덴 동산 한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입력된 게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있는 줄도 몰라. 예.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 두 그루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메시지 때문에 아주 선악과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외에는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에덴 동산 한복판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선악과 두 가지가 있다.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었죠.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아마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아마 이런 질문 많이 질문 받아봤을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먹게 되고 안 먹게 되면 죄를 안 지키게 되고 죄를 안 지키게 되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짓궂은 교인들이 성경은 절대로 안 읽어보면서도 어디서 그런 얘기는 주워 듣고 젊은 교역자들을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조용하지 갑자기. 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대답이 아주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그 질문이 왠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다.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사람은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예, 범죄하기 전에 사람은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범죄하기 전에 사람은 영원한 존재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사람에게 수명이 주어진 거야.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나 지음을 받은 사람이나 그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를 바가 없잖아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너는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로 내가 지었지만 너는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너는 존재하는 그 존재야,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야. 예. 너는 완전하고 영원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는 영원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에게 한참 후에 주셨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이전에 아주 태초에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는 법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뭡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생명나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예표적으로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야.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 말씀과 딱 통하잖아.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율법과 복음이 벌써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율법으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정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기능이다 그 말이야. 예.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보통 죽음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는 율법으로 정죄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속죄함 받은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이 선악과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 창세기를 보실 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라고?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고 또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와에게 이 뱀이, 여기 뱀은 사단의 화신입니다. 예.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죠.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고 내가 이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인간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를 리가 없죠. 범죄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이제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죠. 그럼 범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 근본적인 죄는, 이제 우리가 보통 죄할 때 우리는 보통 이 세상적인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세상에 난립한 죄들만 생각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예.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 이 세상적인 모든 죄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뭐냐? 의가 뭐냐?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어. 이게 근본 죄입니다. 근본 죄. 예. 여기서부터 인간사의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인간 세상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예. 특별히 막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는 이 정치 돌아가는 문제나 아주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나라가 조그마니까 그냥 다 전달되잖아. 우리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그냥 그러잖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예. 가끔은 아이고 그냥 빨리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너무 막 복잡하고 막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러면서도 그러다가도 위로를 받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읽잖아. 그러면 이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야. 이 시대만. 네. 성경 시대에도 그랬어. 여러분
사울왕 시대, 다윗왕 시대, 솔로몬왕 시대, 막 그 얼마나 복잡하고. 예. 그 이전에 저 족장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 막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또 그냥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고. 예. 그 다윗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얼마나 복잡하고 막 낯뜨겁고 막 부끄러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사는 세대는 복음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예.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그냥 삽시다 우리. 사람이 사는 시대에는 다 또 성경, 아니 그러다가 성경에 답이 다 있어. 너 왜 그래? 여기 다 있잖아. 옛날에도 그랬어. 그 훌륭한 다윗이 통치할 때도 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고, 아브라함이 통치할 때도 얼마나 복잡하고, 이삭이 이끌 때에도 얼마나 복잡해서 우물 파면 또 와서 메꾸면 또 파면 또 와서 메꾸고. 아이고 참 말이 그렇지. 그게 여러분들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 세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극적이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도 안 그랬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금단의 선악과를 범하기 이전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비극과 비참과 불행의 역사로 점철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비참해졌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비참해진 인간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비극적인 인간이 그 비극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길도 누가 내줘야 돼? 하나님이 내주셔야 되는 거야. 예. 그 하나님이 내주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눈치 빨라. 눈치 빠르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 건지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도대체 안 나는. 참말로 대통령도 벗었는데 왜 그걸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좋은가 봐. 계속 써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어디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 그 길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4가지 현상이 생겨서 4가지 현상. 제가 4가지 현상도 딱 추렸어요.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첫째는 부끄러움, 수치심이 생겼어. 하나님을 떠나니까 수치스럽네. 7절 상반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예. 자,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하면 불완전하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돼요.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그 이전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였는데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반역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아십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일평생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것은 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니 이 벗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옷을 벗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해서 불완전으로, 그리고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에서 썩을 것으로, 그리고 영광에서 욕된 것으로,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신령한 것에서 육의 몸으로 벗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벌거벗은 자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벌거벗은 자가 어떻게 만족해요? 예.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예.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비극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예. 행복을 그 행복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지금 현 상황이 어떻다는 거야? 여러분들 느낌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이란 말도 몰라. 진짜 행복한 사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행복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예. 뭐 일종의 자기 암시지. 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만족하지 않아. 벌거벗었는데 어떻게 만족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비극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공허를 메우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오죽했으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겠어. 여러분 생각에도 그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야, 한번 바꿔 생각해봐. 집에 있는 상추로 치마 만들어서 입으면 그게 치마가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뭘까요? 인간이 행복해 보려고 막 과학이나 문명이나 학문이나 교육이나 막 이런 데 사람들이 몰두하는 거예요. 막 몰두합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지하철이 없을 때 이쪽 창동, 상계동, 창동 살 때 엄청 불편했어요. 네. 우리 별내도 이 4호선이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지하철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날마다 행복해요. 막 그런 거 사람들이 발전시키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문명을 발전시키고 막 학문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막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아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지만 그런 것이 무화과 이파리와 같은 거야. 상추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나 같은 거야. 예. 행복하지 않아. 그거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왜? 무화과 잎의 특징은 곧 말라버립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 만든 과학이나 문명이나 교육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대학교 때 공부한 것이 얼마나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지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 유명한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 예, 무의식 중에 믿어요. 본인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본인도 모르게 진화론을 믿는다니까. 그 진화론이 뭘까? 학문적으로 뭐 깊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오늘보다 내일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막연하게. 예. 아무 근거도 없이. 오늘보다 내일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성경에서 말한 그 성경시대의 사람들보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나아졌다. 나아짐이 뭐가 나아집니까? 예.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예. 세상적인 가치가 인간의 공허와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의 그 부끄러움과 공허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나타난 그 피곤함과 그 곤고함에 대한 휴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내 말을 듣고 내 멍에를 내는 자는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 인간의 그 무화과 나무로 엮은 치마를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덮을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망하여 숨는다. 서양 속담에 도둑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어떻게 숨었을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떠한지라? 숨은지라 그랬어. 예. 누가 숨으라고도 안 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숨고 싶어. 아주 본능적으로 이 죄의 본능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알면서 물어볼 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어렸을 때 애들 킬 때 알면서 물어보잖아.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갈 때 몰래 화장실에서 담배 폈는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화장실에서 뭐 했냐? 알면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아담과 하와가 몰랐겠어요? 알지. 그래가지고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나이다? 숨었나이다. 범죄한 자는 도피하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화과 잎을 엮은 옷을 입었지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다는 뜻이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나타난 그 부끄러움과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됐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예.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찾아오신 하나님에 주목해야 돼요. 예.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예.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예. 타락하자마자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야. 예. 자,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몰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야 돼. 예. 그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격합니다. 범죄한 자는 공격해요. 핑계대고 공격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 내가 범죄한 것은 내 탓 아닙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예. 오늘날 인간들하고 똑같다니까.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범죄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이 질문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니까. 범죄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도 안 먹으면 되지. 공격해요. 책임전가. 하와는 하나님과 마귀를 싸잡아 공격합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은혜가 떠난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죄과의 참혹성과 인간의 열심과 노력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떡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줍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 가죽옷 안에도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죠. 여러분, 이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이, 어린 양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복음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덮기 위한 완전한 옷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적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임을 창세기 3장 2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가죽옷으로만 인간은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다.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이고, 그를 믿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최초의 질문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예. 이 질문은 이론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 너는 내가 준 인생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야. 내가 너한테 인생을 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준 인생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 각자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많이 배운 자는 많이 배운 자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건강한 자에는 건강한 자에게 주시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주시는,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든 자는 생활이 어렵고 힘든 자에게 주신 다 분깃과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나 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분깃을 내가 받았으면 그 분깃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런 분깃과 어느 정도의 능력을 부여받았는지 그 능력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담의 불행의 원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나무들로 숨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가시나무 엉겅퀴를 만나게 된 이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교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 심판을 선포하셔. 오늘날도 세계 1, 2차 대전, 우리가 지금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역병,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도피합니다. 이게 비극의 원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찾아오셨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내가 받을 형벌을,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아들이 거기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그 죄와 저주와 형벌과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은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